5년 만에 사랑나는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참 세월이 참 빠르고, 이 가운데서는 사랑나는 축제 우리 매년 하던 건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난주에 선포식을 하면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선한 일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게 예수 이름 전파해서 그 영혼이 예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서 천국에 간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전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교회는 여러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할 때 가장 큰 힘과 영광을 얻게 돼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죠. 전도는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 일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는 우리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인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행사나 이벤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는데,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그들을 사도다 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세상을 향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이고 또 교회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죠? 내보내시죠.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 즉 교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거룩성.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별하셨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우리가 있다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셨대요.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셨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우리가 택한 것 같고 우리가 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교회의 거룩성,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내보내세요. 이게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사도성.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부르셔서 그냥 은둔 생활하고 산속에 딱 해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치고 드러내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12를 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시고 세상 속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먼저 가까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첫 사역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는 가까이 있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진행 과정과 순서입니다. 모든 것을 과정대로 하는 거잖아요. 순서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의 진행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또 사마리아를 넘어 이 땅끝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진행 과정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이 수리아의 안디오, 또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과 이 로마 제국 심장부인 그 로마 수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진척되고 진행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은 선교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왕래가 빠르고 어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과 방송이 네트워킹이 워낙 이제 잘 돼 있어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방송을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이 복음을 접하고 또 멀리 있는 선교사님과 또 멀리 있는 목사님들이 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성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방위적 선교의 시대예요. 가깝고 멀고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전방위적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영혼을 담당하는 책임과 동시에 멀리 있는 선교 지역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유가 전방위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이 뿌리를 우리는 제천에 두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향한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그 지역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죠. 제천의 구원의 역사가 필리핀 사람이 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이 와서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지역의 교회가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제천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천에 온 이유는 사업상의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족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만한 그 사명과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천에 거주하는 10만 명의 비신자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중부권의 그 구원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지역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관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알아?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면 그 지인과 지인을 서로 연결하면 대충 연결이 돼요. 뭐 지역 관계가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학부모, 누구의 학부모이기도 하고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이웃 관계, 이렇게 직장 동료 몇 단계를 거치면 사실은 인구 10만 명 두세 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어떤 특징이 있죠? 눈치채셨죠? 둘씩 서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둘이 친구입니다. 도마와 세리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그리고 및 가룟 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경위에 대한 소개인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세요. 다시 좀 정리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무시는 집까지 확인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이 찾아간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메시아임을 너무 알고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그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야 우리 예수님 메시아 만났어 하고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장모와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안내를 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받죠. 그 밖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은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름을 익명으로 숨겨요. 요한이 겸손해서 요한이에요. 그리고 아마 형제 야고보를 전도했을 겁니다. 또 보실까요?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예.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 보고서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또 다른 친구를 이끌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니엘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 입이 익숙해서 이 본문을 나다니엘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그 마태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그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동일 인물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정적인 생각까지 야 나사는 그 촌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다고 빈둥거린 거예요. 친구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일단 와봐. 아니 나 싫어. 일단 와봐. 넌 가야 돼. 이렇게 강권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친구 관계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적어도 6명,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빌립 한 동네 사람, 그리고 그의 친구 나다네, 뭐 같은 동네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형제로, 이웃으로, 친구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또 한 동네에서 사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로, 또 발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이자 그 같이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동업자로 다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와 보니까 너도 왔네, 야 걔도 왔어, 이렇게 서로 이게 된 거예요. 그 12명 중에 절반은 관계 속에 이미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렀을까요? 친구니까 불렀을까요? 예정이 없다가 야 친구니까 너까지 그냥 가자 이랬을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동네로, 또 형제로, 친구 관계로 묶어놓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요? 택하신 사람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한 지역 안에 관계로 묶으셔서 그 묶여진 관계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절반은 관계 속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원들을, 성도를, 멤버를 구성하시는데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사도로 따로 분류가 돼 있고,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의 혈육,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게 하신 거죠. 동생이니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육으로 묶어주시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출생할 때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2층에 큰 홀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식으로 다락방이면은 작은데 유대인의 그 건축 구조에서 다락방은 2층에 큰 홀이 있어요. 부잣집에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2층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인데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인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그 다락방의 공동체의 그 집 주인이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엄마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그 초대교회 큰 인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가 요한의 사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전승에 있는 그 7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다의 다락방에서 그의 교회가 생겼을 때 어깨너머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계속 모든 예배 의무적으로 다 참석,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뭘 기록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별명이 베드로복음서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마가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연과 지연과 직장 동료 모든 인간관계를 망라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 절반이 관계 속에서 부르셨듯이 지구상 교회 모든 교회의 구성원 중 절반은 이미 관계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아마 절반 이상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 누군가 가족 관계이든 직장 관계든 또 이제 뭐 학교 친구 관계든 그냥 일로서 만난 비즈니스 관계든 여러 관계로 이미 묶여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계로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전도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부정적인 사람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나 안 가. 일단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니까 강권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맥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자원인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을 붙고서는 비몽사몽간에 깨어서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다른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에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거 나만 들을 순 없지. 그래서 그의 친척, 가족들 다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나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영적인 그 관심을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바쁜데 근데 이게 뭐 고넬료가 오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끌려오기도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아무튼 고넬료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 거예요. 적극적이든 아니면은 뭐 소극적이든 간에 다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랍게도 성령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온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 다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부대로 배치되가 되게 하셨고 고넬료와 친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최초에
이방인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 통해 더 많이 확장이 되었겠죠. 고넬료의 친구들은 아마 자신의 가족과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가 복음의 통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인적 네트워크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유럽의 빌립보,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애매하게 오해받아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착고에 매이고 채찍에 많이 맞았어요. 신음소리가 그냥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간수들도 듣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착고가 풀리고 문들이 열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동료에 있는 죄수들이 어디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는 이미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멤버였던 루디아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초대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단순히 이웃 관계, 비즈니스 관계, 친구 관계,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지인의 관계를 넘어서 생명의 관계, 영혼 구원의 섭리적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게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다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근데 라합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와 동거하는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같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라합 알았겠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물론 섭리적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정탐하는 일도 사실 별로 보니까 성경 보니까 없어요. 라합 건져내시기 위해서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이루시고 직장을 옮기시고 그렇게 동업자가 되게 하시고 우연히 그 식당에 들어가게 하시고 길 가다 만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으로 믿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만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생명을 위한 만남이고 구원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고 그 집에 있었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절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을, 안드레와 요한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고 요한은 형제 야고보를 인도했고 예수님 빌립을 불러 나를 따르라 하셨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가족을 인도하고 친구를 인도하고 동료를 인도한 역사인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일단 한번 와보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사도가 언젠가 이방인을 향해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를 알고는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 지역이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나는 축제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전도의 메시지가 복음에 집중할 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써지고 강력해지는가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나는 축제는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대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맥과 관계 속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흘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하늘을 깨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우리를 사로잡은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